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고 두 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한 번 더 볼 건데요. 요한계시록 7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야기들이 세상에 펼쳐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떤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종말론적으로 세상의 끝에서 일어나는 일로 받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계시록의 종말론적인 접근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7장이 왜 중요하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4장부터 인재양이 시작되는데 4장부터 6장까지 6가지의 인봉이 떼어지면서 인재양이 6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7장에서 7번째 인이 떼지기 전 6가지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7장이에요. 즉 8장에서 다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나팔재앙의 첫 번째가 이제 다시 시작돼요. 이 중간에 들어있는 요 사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 7장에서는요 요한이 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요한이 숨겨놓은 퍼즐과 같은 것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것 중에서 중요한 것, 굵직굵직한 것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받을 때는요, 제일 먼저는 크게 숲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점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안 돼요. 나무를 내가 보고 그 다음 넓히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씀을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작은 것들을 먼저 보면 큰 흐름을 놓쳐요. 그 작은 것들에 너무 집중하면 큰 흐름을 거슬러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 그 뒤에 말씀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매치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내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 말씀은 사람이 나중에 써놓은 것,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큰 것을 보고 이제 작은 것들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 하기 전에 계시록 1장을 들어가기 전에 몇 주간 계속 계시록 형태를 잡았잖아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보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보고, 이게 그 숲을 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7장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7장에서는요 요한이 두 가지의 시각으로 이 7장의 말씀,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는 보는 것, 요한이 보는 것, 또 하나는 요한이 듣는 것.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이럴 수 있어요. 듣고 볼 수도 있고 보고 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요한은 자기가 들은 것과 자기가 본 것을 분리해서 써놨어요. 즉 요한이 이 계시록을 1장부터 쭉 서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먼저 눈으로 본 것, 그리고 귀로 들은 것이 조금씩 달라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요한이 고의적으로 자기가 본 것과 자기가 들은 것을 구별해 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탁 민감하게 붙들으면 요한이 그 큰 흐름 속에서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놓은 더 깊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대표되는 봄입니다. 즉 요한이 본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본 거.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처음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힐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았다. 뭘 봤냐면 내 천사가 내 땅의 귀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시작해요. 또 봄에 또 봤어요. 내 귀퉁이에 4명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또 보니까 어떻게 서 있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건 본 겁니다. 그리고 7장 9절에 보면 어떠한 이야기를 다 써놓고 말미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써놨어요. 즉 1절, 2절, 9절에 7장만 하면 1절, 2절, 9절에 내가 봤다라는 것이 세 구절이에요. 내 귀퉁이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내가 보았다. 이렇게 보았다는 걸 자꾸 얘기해요. 눈으로 본 것이죠. 뭘 봤냐?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막으시고 인치시는 장면을 요한이 봤어요. 왜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신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아직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 천사로 사방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어치는 바람이 고통이고 힘듦이고 아픔이고 절망인 것은 우리가 알아요. 바람은 잡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바람을 잡아둬라. 보이지 않는 바람을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멈춰라. 6가지 재앙으로 몰아치는 그 고통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보았어요. 왜 멈춰라 하셨냐면 인 치시는 것 때문이에요. 인을 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소유 도장을 땅 치기 위해서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절과 3절 즉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말하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아 두신 이유가 뭐냐면 인치시기 위해서예요. 내 백성을 인치기 위해서 잡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계시록을 보면 지금 이 일은 세상이 끝나는 날 벌어지는 일이에요. 종말의 날. 첫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고통과 이 멸망의 사건들이 6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까지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앞에 6장까지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것은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기는 한데 이 일어나는 일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니 나는 안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7장에서는 뭐라 그러시냐? 성부 하나님이 인치시기까지 고통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뭐냐면 이 인의 재앙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두려움 중에 무서움 중에 세상에 종말이 올 때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못 받는다는데 내가 못 받으면 어떡하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말의 순간까지도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이 몰아치는 고통의 광풍을 멈춰라. 내가 내 백성을 인치기까지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부도, 즉 이 풍랑을, 이 고통을, 이 종말을 주장하시는 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7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그것조차 멈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인치심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보호하는가? 하나님의 종들, 즉 우리들이죠. 그러면 이것으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종말에 일어나는 이 인치심으로 일어나는 이 고통과 상관이 없다는데, 나는 그럼 인치심을 받았나?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무도 간단하고, 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정확한 예를 하나 말씀을 나누었어요. 도대체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24시간 평생 뜨거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감정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막 울컥울컥, 아니에요. 그것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인치심을 받으면 생명이 있는 건데, 그 생명은 감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무엇인가 감각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 감각, 이 감각이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건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이거 진짜는 아니에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요 예화를 만들어냈어요. 한 집사님이 동창회장을 맡은 거예요. 모임에 열심히 나갔는데 동문 회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동문들이 주일날 등산을 간대요. 그런데 자기가 회장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도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동문회장을 맡아가지고 이 등산 모임에 빠질 수도 없고,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감각이에요. 그 고민이 감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일을 빠지면 안 되지. 그러다 등산 가서 다리 부러져. 이렇게 말.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다고 이제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일날 아이고 막 빠져도 돼. 너 율법적 신앙생활 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이거를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마음,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등산을 가면 이 마음, 이게 감각이에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인침을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즉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아니고요.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집사님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게 인치, 안 간다고 인치심 받았다,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의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결정할 때는 하나님 백성이고 이렇게 결정할 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어디서 인치심이 나오느냐? 그 고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 고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등산을 가는 게 맞나? 이게 인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은 인치심의 증거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자,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이 집사님이 이제 등산을 갔어요. 내가 그래도
그 동문회장을 맡아가지고 등산을 갔어요. 이제 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동문 아저씨한테 묻는 거야. 주일인데 교회 안 가고 등산 오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 아저씨가 얘기해요. 교회 가면 마음이 불편하지. 등산 오면 마음이 편하지.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 교회 갔다 앉혀놓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안 믿는 사람 교회 오면 마음이 불편하다. 아니 이 날 좋은 주일날 등산을 가야지 왜 여기 모여가지고 이거 뭐 말 같지도 않아. 내가 진짜 이거 새끼 부탁으로 왔지만 이거 막 이래요. 왜 그러느냐? 인치심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래요.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분은 교회에 오는 게 불편해요. 등산을 가야 행복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등산에서 땀 쫙 빼고 샤워하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집에 가서 탁 주무셔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등산을 온 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등산을 갔다 안 갔다, 교회에 왔다 안 왔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고민이 있느냐, 그 감각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요. 그러한 자유도 허락되지 않고 꽉 옥죄음에는 여기서 한치라도 빗나가면 너는 알아서 해라.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렇게 값없지 않고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치심에 생명이 있다는 건 그 고민 자체가 인침의 증거예요.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인침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요. 비록 아들의 부탁으로 교회에 와 있더라도 불편해요. 등산 가는 게 마음이 편안해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인치심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자유로움이에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우리를 계속 올가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으로 벌 받나? 계속 그렇게 그 잘못된 신앙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뻗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수없이 자유로울 수 있었음에도 꽉 나를 묶고 있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이신데 이제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는데요. 이 박윤선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나라에 자유주의 신학이 막 밀고 들어왔을 때 유일하게 그걸 방어한 보수적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박윤선 박사의 신학, 이 보수적인 신학을 따르는 교단이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그리고 그 합동에서 이제 백석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찾아가면 이 박윤선 박사의 신학이 장로교 합동측의 대표적인 신학이에요. 아주 보수적이고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했느냐 이렇게 구별했어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 죄를 향해 달려간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향해 달려갈 때 죄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달려간다. 안 달려가는 것은 아닌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러다가 한 대 맞지? 이런 모종의 두려움과 불편함을 가지고 죄를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 성경책이 보이면 슬그머니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미안한 마음을 갖기 때문이다. 주일에 찾아 뵐게요. 오늘은 잠깐 욕망의 늪에 빠질게요. 라고 하는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다. 생명을 걸고 나는 목을 막 세우고 나는 신앙이 용납이 안 되지. 이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은 똑같은 연약함으로 죄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하늘을 보며 내가 이러다 한번 혼나지 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할 때 성경책이 보이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슬그머니 감추는,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차이가 없어요. 무슨 세계 선교를 하고 거창한 뭘 해야 믿는 사람, 그걸 안 하면 안 믿는 사람, 선교와 구제를 잘 감당하고 그래야 믿는 사람, 그러지 못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뭐가 있느냐, 그것만의 차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쳤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럼 이제 하나 질문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면, 이 인치심을 받은 것이 세상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세상의 고통에서 다 자유로워져서 붕붕 날아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세상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인의 재앙에서 자유롭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이 종말에 일어나는 이 고통에서 자유롭다, 이 뜻이에요. 이거를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헷갈리셔도 안 돼요.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그럼 세상에서 자유롭고 고통에서 다 해방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우리의 인치심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보호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건 다른 겁니다. 세상의 고통이라는 거, 어린 양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허무와 고독, 버려진 본향을 잃어버린 인생의 모습, 휘청된 이것 자체가 재앙이에요.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그 고통의 삶을 그들과 같이 살아가지만 이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갈 고향이 있으니 방황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나의 삶의 종말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삶에 대한 방향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삶의 허무함이 우리에게는 없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리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고, 그러나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모든 종류의 고난에서 우리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도 그 암이 낫지 않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의 다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선비라, 양반이라, 내가 성경을 보니까 고난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대, 그러니까 기도할 거 없어, 받아들여, 이게 말입니까? 그건요, 교만한 게 아니라 그냥 무식한 거예요. 성경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는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네요.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래, 이게 운명이지, 그냥 뭐 이제 요만하면 됐지, 이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사자한테 먹혀서 죽어도 뭐 나는 그동안 잘 지키고 신앙 지키고 행복하게 살았지. 그게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아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지 그냥 잡았어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고상한 신앙인이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난 앞에 두고 기도하지 말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아니에요. 그건 고상한 신앙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어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면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예요. 그 고난 앞에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니 기도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기려는 힘을 내지 않고 먹먹하게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잘 구별해야 돼요. 이것이 봄의 신앙이에요. 요한이 본다라는 것에서 숨겨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들음이 있어요. 들음. 본 것과는 다르게 들은 것이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에 보면 들리는 게 있어요. 뭐가 들리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렇게 말해요. 14만 4천 명이래요.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요,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 줬어요. 그리고 2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의 수다 이렇게 믿고 있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몇인데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수만 해도 개신교 목사만 따졌을 때 1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뭐 이렇게 교회의 수가 6만이 넘어갔어요. 6만. 물론 이렇게 코로나 거치면서 조금 위화되긴 있지만, 그러면 교회의 수만 6만이에요. 그러면 담임 목사들은 6만 명 최소 있겠죠. 6만 명. 그럼 이제 부임지가 없는 사람이 최소 4만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 목사는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10만 명 빠져요. 그럼 4만 4천 명 남네요. 4만 4천 명.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 빼야 되잖아요. 그 한국적 정서로서는 장로님이 제일 꼭대기니. 장로님들, 아니 목사가 10만 명인데 장로님은 더 많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줄 세워야죠. 자, 선착순 4만 4천 명. 나머지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었다고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내가 들어가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적용인데 그걸 믿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만 구원받나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럼 미국 목사님들 먼저 빼야죠. 그잖아요. 순서가. 아니 거기서 들어왔으니까 거기가 먼저지. 그럼 미국은 뭐 독일에서 들어왔거든. 독일 먼저 빼. 독일 빼려니 아니 결국에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개신교 교수들 뭐 신학교 뭐 이런 사람 다 빼고, 예수님의 제자가 남아공까지 가가지고 했다는 도마교회 거기 다 빼고, 거기부터 빼고, 뭐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아무도 구원.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숫자로 보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전혀 상식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요한이 들어요. 내가 들으니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이라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들었는데요, 본 게 있어요. 14만 4천이라 하고 딱 보니까 뭘 봤냐면 수를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본 것과 들은 것이 다르잖아요. 내가 들은 것은 14만 4천인데 내가 본 것은 수를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수를 셀 수 없는, 누구라도 수를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본 거예요. 들은 거는 14만 4천, 본 거는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 뭐가 달라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냐? 이유가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건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완전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수의 그 보따리에 빈틈이 하나도 없이 꽉 찼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즉 이렇게 들은 거예요. 우리는 14만 4천이라 이렇게 우리가 들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한은 천사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수가 완벽히 찼다. 그리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를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수를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완벽히 있었고 이들이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았구나. 이걸 본 거예요. 즉 들은 것,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는 들은 것과 본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14만 4천은요. 구약의 축복을 이어서 나온 숫자예요. 즉 구약적으로 완벽하다라는 숫자, 완전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이 14만 4천의 출발이 어디냐? 구약의 출발이 있어요. 구약에. 그리고 수를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성도는 구약의 근본에서 나온 수가 아니라 신약을 근본으로 해서 나오는 수예요. 퍼져가는 것, 국경을 초월해서 막 퍼져가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 무수히 많은 이 두 그룹이 다른 그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아래 완전하게 구원받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구약은 이스라엘만이거든요. 구약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어디서? 신약을 기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은 구약을 기반으로 구원받은 수에 완전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 이제 우리가 잠깐 보면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권능의 오른팔에 이 두루마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엉엉 울어요. 이걸 열자가 없기 때문에 울어요. 열자가 없다는 것은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게 탁 떼어져야 하나님의 역사, 즉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뗄 자가 없기로 울어요.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요한이 이렇게 들어요. 뭐라고 듣느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렇게 들어요.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요한이 이렇게 듣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딱 들어요. 요한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보좌 우편을 딱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이가 서 있어요. 들은 것은 다윗의 뿌리예요. 그런데 본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이. 요한이 생각할 때 다윗은 누군가요? 존경받는 왕, 이스라엘을 가장 강대하게 했던 왕, 전쟁에 나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던 백전백승의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했을 때 요한은 장수를 생각했을지 몰라요. 다윗과 같이 전쟁에 능한 장수. 그런데 그가 본 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이예요. 즉 들은 것과 본 것이 달라요.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5장 5절과 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들은 것과 본 것이 다르죠. 그럼 이게 뭔가 뭐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를 소개할 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만 학교 가면 그 2022년도에 들어온 학생 중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얘 무슨 과정의 학생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저에 대해서 맞게 설명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거고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하고 학교에서는 얘 22년도에 들어온 학생입니다. 저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교회에 와서 얘 목사입니다. 저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4만 4천과 무수히 셀 수 없는 무리들 똑같은 말이고요.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지금 56분이라서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이걸 최대한 빨리 좀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12지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서대로라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순서대로라면요, 르우벤이 먼저 나와 있어야 돼요. 7장 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14만 4천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중에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거든요. 그러면 르우벤 지파 중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유다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 12지파를 쭉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아예 안 나와요. 단지파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안 나와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2지파를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그러면 르우벤부터 가는 게 맞아요. 장자니까. 그런데 유다지파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단지파도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파도 빠져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안 나와요. 지금 이건요, 구원받은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인치심을 받은 대표적인 이 14만 4천 명 구원, 이 중요한 구원의 이름에 어느 지파는 안 나오고 어느 지파는 빠져버리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있는데.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건 그냥 빠졌다가 다음에 넣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뭐 빠져도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중요한 것에 빠져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유다지파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다의 사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로 한정되어 있어야 돼요. 12지파로 한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부시는 거예요. 너희의 선입견, 선민, 너희만 구원받았다. 즉 우리 민족만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갖고 있는 우리만 구원받았다. 너희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선입견.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 사상. 아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장자예요. 큰아들. 첫 번째. 아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도 빼버려요. 너희가 생각하는 구원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르우벤이 빠진 이유예요. 유대인들이 이 7장 5절을 딱 받으면요. 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왜 없지? 왜 빠지지? 단지파가 왜 빠지지? 그러니까 왜 유다가 먼저 나오지? 왜 르우벤이 장자인데 두 번째 나오지? 뭐가 이상한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르우벤이 안 써 있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써 있어요. 르우벤이 첫째인데 안 써준 것도 아니고 첫째인데 둘째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7장 5절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첫째, 둘째 위치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바꾼 이유는 너희의 생각의 구원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지파를 빼버리심도 너희가 생각하는 우리는 선택된 백성으로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구원시켜준다. 아니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단지파는요.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주일에 말씀을 나눴을 때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제사장을 지 아들로 세웠다가 직임을 잃은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그 사람 고용해가지고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런데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미가가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지파가 와가지고 미가 재산도 가져가고 그 제사장도 뺏어가요. 그래서 단지파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이게 한번 기억나시죠? 어렴풋이. 단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전혀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12지파인데도 12지파가 이방인의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잘못됐지만 자신의 지파, 즉 단지파는 다른 지파를 약탈해가며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것도 없었고 다른 지파에 대한 존중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배고프면 다른 지파를 침략해 들어가서 죽이고 재산을 뺏어온 거예요. 그리고 무슨 짓까지 했느냐? 그 부잣집 미가의 집에서 세워져 있는 개인 집의 제사장을 데려다가 약탈하고 있는 자기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질서도 없어요. 12지파라는 이 유대도 없어요. 그냥 나 지금 먹고 살고 나 지금 배부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면서도 그들은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12지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12지파로 나눠서 단지파라고 했으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의 수를 셀 때 이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이스라엘이 고대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 선민, 우리 민족, 우리, 나, 12지파라는 이것을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단지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 그렇게 형제를 노력하고 죽이고 뺏어오고 가짜 제사장을 세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상관. 넌 아니다. 딱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단지파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놓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뭐 회개하면 되고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을 갖고 계시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누락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민수기 1장 32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의 요셉하고 이 아들들은 같은 지파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지파가 나눠질 수 없겠죠. 같은 지파인데 아버지만 나와도 되는데 아버지도 나오고 그러면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도 나오면 아들도 둘을 다 해줘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나오고 하나는 안 나와요. 이게 사사기에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짓이 아주 묘한 짓을 해요. 이 무슨 짓이냐면 기드온 입다 이런 이 전쟁을 나갈 때 사사들이 백성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르심을 듣고 사사들이 이제 모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드온도 입다도 반발을 하거나 하면서 결국에는 해요. 그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이 계속 뒷북을 쳐요. 즉 기드온이 전쟁할 때 에브라임이 병사를 안 보내고 입다가 전쟁하러 갈 때도 에브라임 병사를 안 보내요.
이런 거죠. 야, 우리가 거기 보내가지고 손해볼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이라며. 저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며. 입다가 불황자였고 깡패였지만 부르심을 받아 전쟁을 하러 간다며. 그럼 저거 하나님의 전쟁이잖아. 그럼 우리가 참가 안 해도 이기겠잖아. 그럼 우리가 괜히 젊은 애들 보내고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보내고 내 아들 보내서 혹여 죽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길 전쟁인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에브라임이 계속 이 짓을 반복합니다. 전쟁이. 놀랍게도 없어요. 이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적극적으로 그냥 뺐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것을 뺐고 그랬고, 에브라임은요 이렇게 본 거예요. 간 본 거죠. 야, 우리가 뭐 손해볼 필요 있겠냐. 혹시 뭐 우린 그냥 갖고 있는 거 가만히 있어도 뭐 피해도 없고 별로 뭐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으면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빼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뭔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어차피 하실 건데 마음 푹 놓고 내가 가진 거 지켜가는 것이 그거요 빠질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것을 숨겨놨어요. 계시록에서 요한이. 그래서 이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이 광풍, 인재앙 속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런데 그 보호하시는 사람들 중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숨겨놨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너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지시해주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는, 나 손에 안 보면 되지. 어차피 누군가 할 거고 하나님.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꼭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모르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아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단지파가 왜 빠졌는지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정확히 아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단지파처럼 하지는 않아도 에브라임처럼은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단지파가 왜 빠졌는지 에브라임이 왜 그걸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에브라임처럼 단지파처럼 에브라임의 삶이나 아니 단지파의 삶이나 나나 비슷한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안 뛰어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 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한 대 맞지. 이것이 맞을까? 그것이 있다는 것이 내가 인치심을 받은 증거니 단지파의 삶이나 아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방해하진 않아도 에브라임처럼 사는 삶이 나의 삶일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인치심을 허락하셨다. 내 안에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감각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파 같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왜 없느냐? 그것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지파가 왜 없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단지파 같은 내가 인치심을 받은 것은 분명하니 감사하자. 기뻐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것이 숨겨져 있는 요한이 보고 요한이 듣고 한 것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아주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전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냥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어쩌면 시작도 안 했을지 몰라요.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요. 최일선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최일선에 서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각오가, 그 새로움과 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